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에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기쁨의 50일 되시고, 주님께서 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의 소문과 물가가 뛰고 인도는 밀가루도 안 판다 그러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만히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어쩜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구름이 참 귀한지, 그리고 이렇게 그 풀들과 꽃들과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받고 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더 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즈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섭리와 하나님 창조 질서를 보고 있으면 겸손해져야 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MT도 가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 섭리 가운데 겸손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맨날 컴퓨터만 보고 사무실에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님에게 와서 이르기를, 저는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을 스스로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래 무슨 자격을 네가 갖췄느냐 그러자,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이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충분히 잘 자고요, 들판에 풀도 먹고 살 수가 있게 됐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후려쳐 때리면서 고행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거의 수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승은 저쪽에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얘야,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지 않느냐? 그리고 들판에 풀을 뜯어먹고 적어도 3번 이상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단다. 네가 나귀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거지 아직 랍비가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춘 건 아니란다라고 교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 많고 풍요롭고 지식도 풍부하다고 자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손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나갈 때, 그럴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지위가 높을 때, 이겼을 때, 그때 꼭 교만해져요. 제가 역사를 교회사뿐 아니라 세계 문명사, 전쟁사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요, 많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요, 꼭 로마 제국 쇠망사다 이런 에드워드 기번이 굉장히 방대한 책을 쓰고 했는데, 이게 이민족이 침략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늘 자체 모순으로 무너지는데 교만해가지고 그래요. 정권이 교체되는 이유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대가 야당이 잘해갖고 무너지는 거 별로 없어요. 잘 보면 이 여당이 잘못해갖고 교만해가지고 실수하고 뻘짓거리하고 그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끔 만들어갖고 정권 교체가 주로 돼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니까 교회가 평안한 게 제일인데, 교회는 은혜롭고 평안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하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풍성하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여기고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서가지고 싸워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자만했어요. 이따가 8절 이하를 좀 읽어보시면 왕 된 것처럼 자만하고, 이만하면 우리 됐다, 이만하면 우리가 왕 노릇 할 만하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쟁하고 파당지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이들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은 이 비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쓰신 말씀이에요. 우리 없이 너희가 이미 왕이 다 됐구나, 같이 왕 노릇 좀 하자꾸나, 그러기 위해 진짜 왕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비꼬는 거예요. 수준도 안 됐는데 너무나 잘난 척하고 다 이룬 것처럼, 왕은 그 위에 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안하무인이죠. 총리는 1인지상 만인지하, 1인지하 만인지상이지만 왕 앞엔 아무도 없죠. 안하무인이죠. 그런 상태까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대단히 자신이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영적 아비 스승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울수록, 또 뛰어난 과학자일수록, 그 아이작 뉴턴이 나는 바닷가에서 모래 아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지성이 가득한 해변에서 조그만 조개 하나를 줍는 아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비에 경탄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스콜라 철학의 최고 권위자, 수도사였고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쓰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상주의 하나님을 만나고 조우하니까 접었어요. 이거 소용없다, 이거 써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완성을 못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만 교만한 자들의 말로만 이런저런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간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해 왔는데,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지위가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정치인들도 와서 막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뭐 막 사회 법을 바꿔가면서 그 교회 건축을 하고 도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너무나 풍요롭고 부동산도 자산도 많이 가지고 언론사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가 화합하고 일치하고 사랑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반에 초대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예수쟁이하고 놀리고 괴로운데 중국 산둥성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어요. 이제 6.25 전쟁도 나고 그 전에도 중국에서 공산당이 이제 막 해서 국민당 정부가 쫓겨나고 이럴 때 우리나라 반도에 가까운 산동성 쪽에 화교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피난 왔어요. 우리나라에 피난 온 사람들은 산동성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산둥반도에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계속 전도하고 그 전부터 선교했던, 그래서 이제 저기 정동에 가면은 중국인 교회, 화교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세를 과시하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자꾸만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통일교는 옛날부터 그랬고 요즘에 신천지들 막 교회를 인수하고 예식장도 인수하고 큰 건물 인수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인수해 갖고 자기들 교회로 삼으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하고 막 신문 같은 데도 광고를 그렇게 내요. 일간지, 주요 일간지에다가 이거 보세요, 기존의 교회는 이제 죽어가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라고 광고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이렇게 부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런 세력들이 도전해 왔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래 동편마을 앞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신천지 어깨띠를 두르고 당당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훤칠하고 늠름하게 생긴 남자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여성들이 띠를 이제 신천지 마크와 그거를 붙이고, 코로나 때 어차피 정체가 이제 들통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그 학부모들과 청년들이 청춘 반환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신천지에 속아서 억울하게 수많은 청춘을 버렸는데 그 반환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심히 좀 보는데, 차를 가면서도 잠깐 이렇게 계속 보는데 아무도 그거를 전도지를 받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 오늘 10시 30분으로 이제 늦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오시고 전도대원 더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반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 보니까 아침에 비가 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말란 소리도 안 했는데 비 오니까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안 오셔서 평소에 반도 안 오셨어요. 저는 10시 반 늦추면 더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계속 새 가족들 오고요. 지난 주일에도 얼굴 못 보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또 예배 드리다가 또 등록하고 하시겠죠. 그렇게 믿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8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8년 동안 계속 예배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새가족위원이나 전도대원들이 등록하시죠. 이제 그만 우리 다 서로 피차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이제 등록 좀 하시죠. 네,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안 하다가 8년 만에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지난주에 김병원 장로님 참 은혜로운 말씀 주셨잖아요. 그 힘든 거예요. 사람 마음이 영적인 게 움직이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전도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하여 사도 바울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따라야 할 영적 아비요 참 스승인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을 점은,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비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이러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선교사님들, 우리의 영적 스승들, 이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한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고 억울하게 막 한 소리 듣고 꾸중도 듣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해도 사고 불이익도 당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교회에 알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알리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꼭 생겨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혀 크리스찬이란 티를 안 내고 똑같이 생활하고 전혀 티를 안 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아이고, 알게 됐네, 나 교회 집사요, 나 교회 권사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교회 집사요, 당신이 교회 권사예요, 의외네, 관로 치고 속으로 놀랬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표대를 향해 다름질 쳐가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우리도 그 목표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정말 점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신 참 귀한 분의 사역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지난번에 주일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마지막에 소개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장로교로서 세문안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죠. 사실은 자생적으로 황해도 솔래에 소래교회가 먼저 섰지만은 그 교인들이 서울로 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여러 장로 교인들을 세례를 주고 해가지고 처음 서울에 세워진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세문안교회예요. 두 번째로 한국의 곤단골 교회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조사가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한 한국인들이 세운 것이 게일 목사님이 최초로 담임 목사님이 된 연동교회고요. 이런 처음 교회들이 있는데, 이 곤단골 교회는 이제 나중에 양방교회, 백정교회로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무어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원래 연희 전문학교죠, 세브란스 병원을 창립한 언더우드 선교사,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창립한 감리교회 아펜셀러 같은 분들에 비하면 일반인들에게 거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이죠. 그러나 이분의 사역도 참으로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한번 서울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념관, 사시던 집, 제중원터, 광해원터, 그 다음에 여러 그 국내 성지 순례를 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비롯해서 좀 하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감리교 처음 교회인 정동제일감리교회, 정동에 있는 교회를 가면요, 딱 들어서면 복도에 쫙 거기서 배출한 위인들의 사진이 좌우로 쫙 있어요. 역사 사진들이 있어요.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거기에 사진에 당당하게 자리에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한 영광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보다 덜 알려져 있어도 하늘의 영광이 정말 부족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어요. 이분은 낮은 자들을 위한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방식이 하나는 위로부터의 선교를 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하는 방식이에요.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위로부터의 선교 방식을 좋아해요. 정교회도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왕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왕, 야만족 추장부터, 대장부터, 보스부터 딱 선교하면 왕과 왕비가 이제 전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부족은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국교로 탁 바꾸면은 너무나 이게 잘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 사역에 투자가 된 곳이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공산국까지 이게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꼭 그렇게 투자하고 위에서부터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선교가 됐어요.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 등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또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아래로부터 선교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천민들,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참 복음의 자유함을 깨닫게 해줘서 전파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마다 다르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처럼 고종 황제가 이제 일제에 어떤 시해를 받을까봐, 암살될까봐 두려워할 때 권총을 들고 호위를 서고 지켜주고, 수라상을 먼저 맛보고 뭐 이렇게 하는, 아관 파천할 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갈 때 도와주고 숨겨주고 뭐 이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학교나 병원을 세우고 사회봉사기관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 돕고 같이 병행하는 분도 물론 있죠. 그게 뭐 딱딱 끊어서 이 사람은 위로부터만 선교하고 이분은 아래로부터만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은 아래로부터의 선교, 즉 아주 어려운 분들을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사명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에서 참 존경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모 선교사님은 조선 백정을 해방시킨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백정 해방은 에이브럼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도 있어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으며 격리 수용됐고, 길가에서도 인간처럼 걷지 말고 원숭이처럼 걸어라, 아주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절름발이처럼 걸으면서 하여튼 굉장히 좀 사람처럼 걷지 마라, 건방지게, 그러면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이 장티푸스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 박봉출이라고 하는데, 박성춘이 사무엘 모 선교사에게 달려가서 간청하자, 그냥 한약방이나 어떤 약재상이나 이런 걸로는 치유가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매달리니까, 선교사님이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의사를 모셔와서 황제의 어이가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섰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후에 백정들이 세운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고, 1911년 한국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되고, 백정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1896년에는 유명한 명문가의 유명한 선비 윤치호가 회장,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부회장이던 독립협회 66명의 민중대표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기도 하고요. 백정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고 결국 백정을 해방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무려 132명의 백정을 전도하여 기독교에 입교를 시키게 됩니다. 자신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들이 믿을 리가 없는데 이 박성춘 장로를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아울러서 무어 선교사님은 여성 해방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슬람은 여성에게 매우 혹독합니다. 사실은 이슬람은 불교나 다른 유교나 이런 종교와 마찬가지로 타종교로 분류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내막을 보면 이단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단 교주들과 마호멧의 행동은 많이 비슷해요. 하는 행동을 보면요,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고 어린 여자, 딸보다도 어린 여자랑 결혼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두고 그게 자기 낙으로 삼고, 그러면서 여자가 상당히 지위가 낮아요. 이슬람에서는. 왜? 교주가 그렇기 때문에, 코란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란에 그렇게 돼 있고 예언자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가 기독교를 통해서 널리 퍼져가 있지만, 세계가 변화되었지만, 이슬람권은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될 뿐더러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약해요. 코란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3번만 연속해서 나가라,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딱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혼 소송이나 법률의 판단 없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코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리주의자, 즉 코란을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정말 여성의 지위가 연약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 원리주의자라고도 하죠. 펀더멘탈리스트들은 여성을 천시하고 함부로 폭행하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교육과 오락과 문화를 차단하고 천 구멍으로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르카라는 일종의 장옷을 입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장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눈만 바깥을 보고 전혀 정말 딱 숨겨져 갖고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런 장옷을 양반 여인네들이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지만 남자는 별로 손해 볼 게 없고 여자들은 너무나도 억압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나간 우리 사회도 사실은 유교 근본주의자들, 유교 원리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여성들을 속박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여성들과 첩들, 특히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유를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미국에 보내는 선교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종종 매를 맞지 않으면 여우가 되어 못된 짓을 하므로 종종 매를 대어야 한다는 말이 당시에 널리 돌고 있었고, 여러분 그런 말도 많이 있었지 않나요? 예전에 여자와 아내와 부거는 자주 두들겨줘야 된다, 자주 때려서 아주 야만적인 말이지만 저 어릴 때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조선 놈들, 엽전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자기 비하적인 말과 함께 여성 비하적인 말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완전 세상이 천지개벽했지만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여성을 자유롭게 해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온 거지,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슬람권 중에는
뭐 석유 때문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고 대단한 나라도 있고 역사가 유구한 나라도 있지만 코란이 지배하는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너무나도 박약하고 한 4명의 아내가 한 남편을 섬기고 이런 나라들도 많아요. 현대라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잘못된 사상과 종교가 지배했으면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삼열, 우리나라 말로는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을 모삼열이라고 해요. 사무엘을 흔히 삼열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름을 삼죠. 모삼열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한 부인이 자기 여동생이 시집가서 너무나 고생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 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여자는 일생에 2번을 후회한다. 첫째는 태어날 때 아이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후회하고, 2번째로는 시집 갈 때 후회한다 울면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셔우드 홀과 로버트 무스 선교사님의 글에 의하면 이 셔우드 홀도 의사로서 우리나라의 온 가족이 정말 위대한 공헌을 한 참 훌륭한 우리 위한 선한 목자요, 우리 많은 생명을 살린 의료 선교사님인데요. 그리고 희생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한국 여인들이 남편에게 불충한 데 대한 처벌로 코가 잘리우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인도 같은 데서 뭐 간통죄나 뭐 이런 걸 저지른 여인들에게 얼굴에다가 황산 같은 걸 부어서 뭐 끔찍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선교할 그 당시만 해도 아마도 간통이나 뭐 이런 죄겠죠. 간음죄겠죠. 코를 베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끔찍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삼열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 여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대화하시고 그의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를 왕따시키던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하던 그 여인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어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녀 평등으로 나아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억눌려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모삼열 선교사님이 당시 여인들에게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제안하자 여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라고 재차 다짐하자 여인들이 겨우 말하기를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기쁨에 찬 나머지 다들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 부자들,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의 부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들도 있었지만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외면되지 않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신 해방자셨죠. 몸이 아프고 지체에 장애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롭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해주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에서 주님을 닮은 성령 충만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고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하는 날 내가 전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구원해야지. 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선교 지원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것을 충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은 여성과 백정 외에도 주일날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촌에 그 갓바치들, 가죽을 무두질하고 그 피와 그 가죽을 이렇게 다듬고 신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았어요. 백정과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대형 교회를 세우시고, 한강나루에 독 찢는 가난한 사람들 새우 젓 파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동막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하여튼 매여있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주님의 참 제자였어요. 한 영혼이라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특징은 엄청 열정이 넘치고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겁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은 마땅한 건물이나 쉴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절들은 또 경치가 좋고 조용하고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가끔은 절에 가서 쉬기도 하고 이런 휴양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냥 여기 문화 공간이다,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되겠지만 일단 좀 쉬자, 좋은 절에서 구경도 하고 했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불상이 있고 이러면 참지 못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열정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병들어서 세브란스에 입원하셨지만 5주 동안 병과 싸우시다가 1906년 12월 22일 너무나도 젊은 46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시 연례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무어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복음화 사역에 엄청난 손실이었고 그의 전생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정들이 천주교처럼 그분을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할 정도였음을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번이나 섬기게 되었던 동막교회에서는 당회원들이 매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모삼열 선교사의 묘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당회원들이 함께 성묘해요. 감사의 염을 가지고 그 충성된 섬김의 본을 본받기를 잠시 기도하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닮은 교만한 모습으로 영적 아버지인 참 스승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풍성했고 지식도 많다고 자기들은 자부했고 대단히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라고 즐겨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많았고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기도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하고 상대에게 질시하고 또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고 일치 연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당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혹시 내가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지식과 경험과 연륜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게 주신 직분을 잘 행해야지. 우리 부서의 일들 내가 잘 해야지. 이제 코로나도 정말 많이 찾아들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교제할 거 다 하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있는데 너무 혹시라도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라면서 너무 주저하고 염려하고 봉사나 전도나 구제나 선교나 모든 일에 너무 소극적으로 코로나 핑계를 언제까지 대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중한 직분을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이 이번에 많이 되지도 못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뽑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력을 감당하는 이번에 피택자들 되시고, 또 기존의 항존 직분자들도 더 분발해서 안수 집사님들 수요기도에 더 참여하고 더 들어야죠. 새벽 기도도 더 하고 주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영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상으로도 안 하는, 예배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 교회 약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장점이 많지만 항존 직분자들이 너무 그런데 소홀한 면, 좀 소극적인 면도 많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자들이 장로님과 더불어 열심히 교육하고 기도하고 정말 제자로서 든든히 더 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서고 양육되고 이어져 가고 그 제자들의 신실함으로써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에게,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그런 가정과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은사를 통해 공동체 하나와 연합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며 그들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덕을 추구하여 세상의 칭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저희들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